약 한 3주 전인가요? 그 교회에서 점심을 다 먹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목과 어깨에 뭉친 그런 근육들을 풀어주고 그러셨죠. 어깨에 이렇게 또 목에 근육이 뭉쳐 있으면 혈액 순환이 머리로 머리가 머리 쪽으로 가지 않아서 잠을 자도 피곤하고 또 머리가 맑지 않아서 머리도 아프고 또 집중력도 떨어져서 의욕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친 근육들을 잘 풀어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어깨가 많이 뭉쳐 있을 땐 굉장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한번 좀 봤죠. 근데 이 정형외과 의사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그런 기둥 같은 그걸 폼 롤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이 뭉친 어깨 그리고 목 근육을 푸는 이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원하겠다 생각해서 저도 이제 좀 따라해 봤죠. 마침 20년 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은 그 나무로 된 그 롤러가 있어서 제가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머리가 너무나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잘 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물로 받은 그 나무 롤러의 매력을 드디어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동안은 그걸 몰라서 그 나무 롤러가 어디 있었냐면 장롱 밑에 어딘가에 막 있었거든요. 굴러다녔었는데 이제는 알고 나니까 제 옆에 항상 제가 이제는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력을 아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매력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 이제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같이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원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기서 이제 그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나누는 이 아가가 노래 중에 노래, 즉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내용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마 조금 알고 계실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에서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드러나 있는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사 전통에서 이 아가를 해석하는 방법이죠. 아가서에서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 벽촌에 사는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곧 의미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 해석이 바로 우리 교회사 전통에서 기독교가 가진 그런 해석 방법인 거죠. 그리고 아가서 전체의 내용은 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만나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아가를 영적인 삶의 여정으로 우리가 읽어냅니다. 즉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술람미 여인은 그럼 누구겠어요? 나 자신이겠죠.
자, 이 아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이니까 이 부르는 사람이 사실 매번 파트가 바뀝니다. 이 아가서는 크게 세 파트의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술람미 여인이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파트는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7절은 누가 부른 것인가? 술람미 여인이 부른 대목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요. 그러면 왕이 부를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왕이 부를 때는 내 사랑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그건 주로 왕이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불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본다면, 자, 주님께 우리가 입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이겠죠? 자,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맞춤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맞춤해 주는 사건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해주는 그 입맞춤은 용서의 입맞춤입니다. 그건 어떤 입맞춤인가 하면 구원에 대한 입맞춤이죠.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회개에 대해서 아버지는 용서의 뜻에서 해주는 입맞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입맞춤, 용서의 입맞춤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입맞춤은 용서의 입맞춤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 즉 구원 이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는 믿음이나 뭐 구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럼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신앙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에게 입맞춰 달라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입맞춤은 1:1 교제가 시작될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입맞춤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맞춤은 1:1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 사람이랑 동시에 입맞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입맞춤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 입맞춤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직은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의 실제를,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마치 폼 롤러는 집에 있기는 하지만 내 옆에 두고 그걸 이용하지는 않아서 여전히 목이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입맞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여인이 왜 왕에게 입맞춰 달라고 하는가?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몰랐습니다. 왕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내 삶에는 유익이 없었던 거죠. 마치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동의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냥 듣는 거지. 뭐 그걸 아주 뭐 절대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어서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란 어떤 건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니 왕한테 내 입에 입을 맞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입 맞춤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는 개별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 매력을 발견하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매력을 발견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식탁에 빨리 오지 않습니다. 대답은 하죠. 네, 알았어요. 가요. 근데 빨리 오지 않습니다. 뭔가 매력에 빠져 있는 거죠.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을 때 얘 밥 먹어라. 그러면 빨리 오나요? 그렇게 얘기해 빨리 오지 않습니다. 꼭 한마디 해요. 네, 이거 마저 끝내고 갈게요. 한 판은 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매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이 바로 매력에 빠진 겁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왕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포도주는 뭘까요?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즐거운 자리에서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래서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도 포도주는 잔치를 즐겁게 하면서 사람들의 흥을 돋는 바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한 기쁨보다 왕의 입맞춤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매력을 느끼며 1:1 관계를 사모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과 만남을 원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리워하는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제한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로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 매력을 느낄 때 주님의 입맞춤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조금은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왕의 매력, 주님의 매력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비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우리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왕이시여 저를 임의방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왕과 그 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왜 왕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당신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왜 먼저 왕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 침실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우리가 내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왕과 신하, 왕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관계,
종의 관계로는 침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침실은 다른 관계가 돼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곧 나의 임이 되실 때 내가 그 침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침실에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문에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문에서 만나는 관계는 어때요? 가까운 관계예요? 그렇진 않겠죠. 또 거실에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예요. 그러나 깊은 곳, 내실, 침실에서의 만남은 전혀 다른 만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실에서의 만남, 그 깊은 침실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침실에서의 만남, 도대체 어떤 만남일까? 그게 궁금하죠? 그게 곧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간직한 그런 만남이 침실의 만남인 거죠. 이것은 주님과 나와 이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만남인 겁니다. 이러한 지극한 그 사적인 만남이 있어야 곧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밀이 생겼다는 것, 이것은 곧 개인적으로도 성장했다는 의미이면서 둘 사이는 이 비밀로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폴 트루네의 책 비밀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한다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비밀이 없습니다. 엄마와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알고 있는 시시콜콜한 것은 엄마가 전부 다 알아요. 모르면 이상한 겁니다. 엄마도 그걸 요구해요. 너 뭐 하다 왔니? 누구 만났니? 뭐 별 그냥 다 물어보죠. 그런데 아이가 크게 되면 그때는 엄마가 모든 것을 알려고 할 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게 생겼을 때 그때 아이는 자기가 힘이 생겼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만의 비밀이 생겼다는 것, 이것은 곧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밀은 결국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비밀은 결국 간직하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이때 비로소 주체적인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비밀을 간직한 자는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때 갑자기 냉담한 반응을 한다면 아, 이건 너무 깊숙한 걸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아이가 지금은 거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갖게 되고 그 비밀을 자기가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개인 형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비로소 넘어갈 때 비로소 인격체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비밀을 간직하는 것은 개인 형성을 이룬 것이지만 더 나아가 그 비밀을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이것을 폴 트루네는 개인 형성의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비밀을 간직하는 단계가 자유의 초기적인 단계였다면 두 번째 자신이 선택한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밝히는 것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유의 후기적 선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고 반면 비밀을 절대 밝힐 수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초기 단계였던 비밀이 생기는 단계에서는 그 비밀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거절한 것과 또 두 번째 단계에서 내어주는 것,
즉 비밀을 밝히는 것, 이것은 한 인격체 발달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만약 첫 번째 단계가 없는, 즉 비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어린 아이거나 수다쟁이이며, 만약 두 번째 단계인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신을 내어보내지 않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래서 비밀을 내어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상대를 가장 크게 감동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그동안 내어주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있는 그 자기 내부의 본성을 극복하면서 한 인격체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비밀을 이야기해 줬으면 듣는 나는 어떤가요? 듣는 나 역시도 또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비밀을 나에게 이야기해 줬으니까 나는 곧 선택받은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단계, 그래서 깊은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밀을 교환하게 되면 결국 성숙한 성장이 일어나면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이나 사내 커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사귀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귀지 않아서 두 사람은 연애를 비밀로 하게 되죠. 두 사람은 어때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은근한 그 신호를 만들죠. 비밀 신호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 신호를 보내면서 은근히 두 사람 서로 그 관계를 즐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두 사람은 결국 그 비밀을 통해서 결속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폴 트루니의 책의 이 비밀에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그 비밀을 털어놓음으로써 결국 자신이 지고 있던 그 짐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얻으려고 일부러 비밀을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격의학의 창시자인 이 폴 트루니에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 비밀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 그 무엇인가는 본인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그 비밀을 털어놓다고 하더라도 내면의 깊은 비밀은 고백하는 그 자신도 어떨 때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고 내가 무겁게 지고 있는 이 비밀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내가 가진 이 비밀을 누구에게 내어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방으로 이끄시는 분에게 우리 각자의 비밀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비밀도 있어야 하지만 그 비밀을 다른 분에게 토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면서요. 그럼 우리 비밀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 굳이 비밀을 이야기할 필요 뭐가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서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직접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그분의 기다림입니다. 즉, 비밀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 비밀을 토설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나 혼자만 아는 그 비밀을 고백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부터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비밀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서로 비밀이 생겼으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나의 그 연약함을 직접 들으신 주님께서는 나의 그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만약에 간직하고만 있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비밀이 어떻게 될까요? 시편 32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가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머리가 짓눌렸는데 막상 그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감춰주셨다. 그리고 그 죄악을 모두 사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만 고백할까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만 얘기하고 하나님 뭐 얘기해 주시는 게 없나요? 왜요? 하나님도 얘기해 주시는 게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을 우리에게 슬쩍 얘기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떠나면서 소돔이 멸망할 거란 얘기를 귀뜸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나중에 이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죠. 결국 조카 롯은 구원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실에서 비밀을 나눈 자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기는 것도 있으시죠. 이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지금은 술람미 여인이 왕의 내실을 사모하며 나아가지만 이후에는 갈등이 일어나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왕의 내실, 즉 주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말씀한다. 이제 우리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의 감추심에 혼동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건 뭐냐면 지금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돼 있죠. 예루살렘 딸들은 먼저 믿게 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먼저 믿게 된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비록 검으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술람 여인이 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주석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햇볕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결국은 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주석은 보통은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바론 영적인 해석에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술람미 여인이 검다고 말하는 것은 이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즉 선천적인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천적으로 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죄로 인한 검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란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검다는 사실은 결국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즉 내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바로 그곳,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자신의 존재가 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를 두루 살펴서 나의 잘못을 내가 찾고 내가 고쳐 나간다는 이 세상의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의 잘못을 네가 찾고 반성하고 고쳐서 새롭게 달아.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의 검은 모습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내면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이었나요?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그 언더교회 묵상집에 제가 예화를 제가 하나 좀 지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주제와 좀 맞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이 되어서 창문에 버티컬을 설치하려고 자로 이렇게 좀 재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m 자로 10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장에 버티컬을 주문했습니다. 10m짜리로 버티컬을 주문했죠.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버티컬이 도착을 해서 설치를 딱 했는데 이 버티컬이 1m가 더 긴 겁니다. 주문을 10m만 했는데 왜 11m가 왔는지 막 짜증이 났죠. 그래서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반품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업체 측에서 펄쩍 뛰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10m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먼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로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 11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이 가져온 그 자로 버티컬을 재어보니까 10m인 겁니다. 결국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고객이 길이를 잴 때는 그 자기 자로 쟀었는데 원래 이 자기 자가 1m짜리였는데 그 아들 녀석이 그만 놀다가 그 10cm를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이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는 90cm짜리 자였던 거예요. 90cm짜리로 재어봤는데 원래 길이는 결국 9m밖에 안 됐던 거죠. 결국 자기 기준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알고 고칠 힘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어둠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빛 안에서 드러날 때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흉측하죠. 빨리 덮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빛에서 드러나는 것은 당장에는 흉물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 안에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 모습이 검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눌러오는 그 어둠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둠이라고 해서 나를 흘겨보지 마라. 자신의 연약함을 당당히 고백하면서도 이제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빛 안에서는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비로소 나의 어떠함도 받아들이며 당당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어야 안전한 겁니다.
주님 밖에서 나를 발견하면 너무나 괴로워서 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연약함, 내 죄성이 드러날 때는 그게 오히려 빛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6절,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전에 술람미 여인은 어떠했나요? 이 6절을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였고 포도원지기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 이건 누구예요? 자기 뭐 오빠나 남동생들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굳이 내 어머니 아들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네들이 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닌 겁니다. 또는 이복 형제라고 볼 수 있겠죠. 술람미 여인이 결국은 다른 포도원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포도원은 지키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임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나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쉬는 곳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안식을 구하는 거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나면 그 전의 일들은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식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안식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 기독교는 천국의 삶을 원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실제로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의 삶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지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가 믿기 시작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아픔만 느끼면서 산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매력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돈이 부족해서 또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못해서 또 실패를 많이 해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과 비밀을 나눌 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밀을 인정해 주시고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의 내실에서 주님과 함께 비밀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친밀해지며 안전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친밀함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이제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그날을 그 묵상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기에 제일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도 오지 않은 사람인데 몇 년에 한 번 전화하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그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따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너의 생각이 났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전화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랐죠. 저는 주님의 내실에서 주님께 비밀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순간
내 마음, 아마 그리고 그분의 마음도 이 땅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천국을 조금은 맛봤을 줄 압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저만의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을 제가 해드렸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천국의 그 비밀 사인이 다 있는 줄 압니다. 더 많이, 더 그리고 자주 그 천국의 비밀 사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곧 비밀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력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매력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매력을 찾으면 비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가진 아픔을 보여드리면 주님과 비밀을 나누게 되죠. 이때 비로소 주님의 빛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지만 그 연약함은 당당함으로 변화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각자 천국의 비밀 사인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